역대상 24장 1절에서 31절입니다. 키워드는 제사장의 직무, 모두의 섬기는 소명입니다. 아론 자손의 계열들이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 나답과 아비후가 그들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고 그들에게 아들이 없으므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다윗이 엘르아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과 더불어 그들을 나누어 각각 그 섬기는 직무를 맡겼는데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 우두머리가 이다말의 자손보다 많음으로 나눈 것이 이러하니 엘르아살 자손의 우두머리가 16명이요 이다말 자손은 그 조상들의 가문을 따라 8명이라. 이에 제비 뽑아 피차의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이는 성전의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가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도 있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도 있음이라. 라위 사람 느다넬의 아들 서기관 스마야가 왕과 방백과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과 및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 앞에서 그 이름을 기록하여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았으니 첫째로 제비 뽑힌 자는 여호야립이요 둘째는 여다야요 셋째는 하림이요 넷째는 스오림이요 다섯째는 말기야요 여섯째는 미야민이요 일곱째는 하코스요 여덟째는 아비야요 아홉째는 예수아예요 열째는 스가냐요 열한째는 엘리야십이요 열두째는 야김이요 열셋째는 후파예요 열넷째는 예세밥이요 열다섯째는 빌가요 열여섯째는 임멜이요 열일곱째는 헤실이요 열여덟째는 하피세스요 열아홉째는 부다이야요 스무째는 여에스겔이요 스물한째는 야긴이요 스물두째는 가물이요 스물셋째는 들라야요 스물넷째는 마아시아라. 이와 같은 직무에 따라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의 아버지 아론을 도왔으니 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규례더라. 레위 자손 중에 남은 자는 이러하니 아므람의 아들들 중에는 수바엘이요 수바엘의 아들들 중에는 예드하며 그아비아에게 이르러는 그의 아들들 중에 우두머리 이시야요 이스알의 아들들 중에는 슬로못이요 슬로못의 아들들 중에는 야하시요 헤브론의 아들들은 장자 여리야와 둘째 아마랴와 셋째 야하시엘과 넷째 여가므함이요 우시엘의 아들들은 미가요 미가의 아들들 중에는 사밀이요 미가의 아우는 이시야라. 이시야의 아들들 중에는 스가랴이며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을리와 무시요 야하시야의 아들들은 푸노이니 무라리의 자손 야하시야에게서 난 자는 푸노와 소함과 삭굴과 이브리요 마을리의 아들 중에는 엘르아살이니 엘르아살은 아들이 없으며 히스에게 이르러는 그의 아들 여라무엘이요 무시의 아들들은 마을리와 에델과 여리못이니 이는 다 그 조상의 가문에 따라 기록한 레위 자손이라. 이 여러 사람도 다윗 왕과 사독과 아히멜렉과 제사장과 레위 우두머리 앞에서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처럼 채비 뽑혔으니 장자의 가문과 막내 동생의 가문이 다름이 없더라. 아멘. 제사장의 직무에 대한 내용입니다. 조직과 임무 배정 방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직은 아론의 후손에게 맡겨졌습니다. 원래 아론의 아들은 넷이었는데 나답과 아비후가 죄를 지어 죽게 되었고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후손을 잇습니다. 엘르아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이 우두머리가 되었습니다. 엘르아살 가문이 수가 더 많아 16조를 맡고 이다말 가문이 8조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순서는 제비를 뽑아 정했습니다. 모두가 차등이 없이 나눴다고 했습니다. 가문에 따른 차별이 없이 공평하게 나눈 것입니다. 레위 사람이며 서기관인 스마야가 그 결과를 기록하였습니다. 공개적으로 그 일을 진행한 것입니다. 7절부터 18절에는 24개조로 나누어 돌아가면서 직무를 맡도록 했습니다. 정해진 순서를 따라서 율법을 따라 섬기는 일을 맡은 것입니다. 20절부터는 성전에서 섬겼던 레위인 명단이 나옵니다. 레위 자손 중에 남은 자라고 했으므로 앞에서 언급된 사람들 외의 사람들입니다. 그들 역시 제비를 뽑아 순서를 정했고 이 경우도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제사장직에 대한 업무 분담을 보면 공평한 방식으로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제사장 가문의 자격을 갖춘 사람들 중에서 공개적으로 제비를 뽑아 순서를 정했습니다. 모두가 보는 가운데 제비를 뽑고 기록했으므로 누군가 조작하거나 임의로 바꿀 수 없는 방식이었습니다. 후에도 이런 방식으로 공평하게 임무가 분배되도록 합니다. 또 한편 성경에서 제비를 뽑는 것은 우연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었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정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실력보다 우선되었습니다. 실력과 성과가 우선인 이 시대에는 낯설게까지 느껴지는 방식입니다. 실력과 성과는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분명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는 제사장,
가문이라는 최소한의 자격과 율법에 맞는 기준을 갖추었다면 모두가 하나님 앞에 평등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자격 혹은 권리가 실력이나 성과보다 주어진 가문과 하나님의 선택인 것입니다. 교회의 섬김에 있어서도 이러한 원리를 충분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이나 출신이나 실력이나 성과나 그런 인간적인 기준에 앞서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동등하여 모두가 섬길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 물론 아무런 기준이나 능력에 대한 고려 없이 하는 것이 그런 정신을 반영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최소한의 필요한 요건을 고려하되 모두가 섬길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원리와 다른 방식으로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섬길 수 있다면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울지 모르겠습니다. 한 가지 더, 그런 섬김의 장이 열리려면 온 성도가 그러한 이해와 마음을 공유해야 합니다. 그래서 순서를 맡아 섬기는 사람들을 보고 불평이나 불만 혹은 시샘이나 질투가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천국과 같은 현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긴 어렵겠지만 우리의 방향성이 정말 그래야 할 것이고 그렇게 힘쓸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는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신자 모두는 하나님을 섬기는 소명을 가집니다. 우리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에 대한 마음과 생각이 항상 있어야 합니다. 특정한 직무를 맡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말 그대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섬기며 살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섬기는 것에 대한 풍부한 이해가 있어야 하고 그 이해가 계속해서 넓어져야 합니다. 직무를 맡아서 섬기는 뚜렷한 방식은 물론이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이름으로 섬기는 자로 어려운 사람을 돕고 낯선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고 자발적으로 즐겁게 행하는 많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시민의 교양 그 이상으로, 그리고 주님의 사랑에서 나온 진정으로 섬겨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 되길 바랍니다. 섬김은 투자가 아니라 소비이며 심는 것이 아니라 희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고 기억하시고 보답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섬김의 자리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위해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믿고 섬기게 하옵소서. 세상의 기준과 같이 판단하고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서로를 존중하게 하옵소서. 불평하지 않고 묵묵히 시기하지 않고 기쁨으로 섬기고 함께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을 더욱 닮아가게 하시며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질서와 은혜를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